톨스토이라는 분이 How much land does a man need? 이런 책을 썼는데 우리말로는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그런 주제하에서 쓴 책인데요. 어떤 큰 대치주가 이제 뭔가 관계성 있는 농부, 자기 집에서 일을 하시는 농부인지 모르지만은 그 농부에게 내가 당신에게 땅을 주고 싶다. 내일 아침에 해가 딱 뜨면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해가 뜬 데서 출발해 가지고 해가 지는 딱 여기 도착할 때 네가 밟은 땅은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땅도 많지도 않은 이 농부가 평생에 그런 땅을 주겠다고 하니까 흥분이 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도시락을 어깨다 단단히 메고, 그리고 아침에 해가 딱 뜨자마자 거기 주인이 나와 있어서 딱 주인이 약속하고 딱 출발했어요. 걷다가 뛰다가 숨차면 또 걷다가, 그래 점심때가 된데도 허기진데도, 분명히 몸은 허기진데도 여기는 허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땅을 이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뛰어야지, 이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밟아야지. 그래서 돌다가 저녁때가 돼서 돌아오는데 저 목표 지점이 보이는데 너무너무 탈진이 돼가지고 심장마비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 주인이 한 평 땅에다가 무도 장사 지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 얘기 그만두고 우리 주변에서도 그 아파트 하나 내가 평생에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청약을 하고 또 청약 조건 붙고 또 계약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아파트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롯데캐슬 지금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는데 입주날이 가까워 있어요. 입주날 한 달을 앞에 두고 이 사람이 무슨 연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쓰러졌어. 중환자실 입원해서 입주하는 날 하루 이틀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됐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로 불쌍한 일입니까? 선민 이스라엘이 그 조상 대대로 유산을 하나님 물려준 것은 젖과 꿀이는 그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한 지 400년이 흘렀어요. 부모 세대에서 자녀에게, 자녀가 또 손주, 증손에게. 그래서 400년이 흘른 후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젖과 꿀이는 땅으로 가야 되는. 그래서 가기 전에 먼저 누가 제의를 했는지 정탐꾼들을 좀 보내서 그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인지,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 것인지, 그 땅의 소산은 뭔지 한번 확인해 보자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거기에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둘이서 막대기에 끼워가지고 들고 왔다잖아요. 이 포도가 바로 그 땅의 소산입니다. 너무너무 좋긴 한데 문제가 있어요. 그 땅 사람들이 얼마나 기억한지. 우리는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더라. 그러니 좋긴 하지만은 우리는 들어가면 그들에게 잡혀 죽는다. 그 얘기를 들었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기에 2명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믿음을 갖자. 그런데도 그 두 사람의 목소리는 너무 작고 10명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백성들이 그 목소리를 들으면 다 통곡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으셨어요. 성경은 말씀하여 귀를 만드신 이가 왜 듣지 않겠느냐, 눈을 만드신 이가 왜 보지 않겠느냐. 보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안 되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40일을 1년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 가지고 40년 동안 돌렸다고. 민수기 14장 32절에 34절.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호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되리라.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너희와 너희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우리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현실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그 죄가 우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고생 광야 생활 죽도록 하다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자식은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늙을 말년에 축복의 땅으로 들어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고생하도록 하려고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그건 과정이고 최종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리고 믿음의 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그곳에서 그들이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가? 긍정적으로 말하는 목소리보다는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믿음 없는 그들의 말과 행동이 그 결과를 낳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뭐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다.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은 그들이 그 애굽에서 고생됐지만은 광야 연단을 통한 후에 결국엔 마침내 젖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그렇게 지치게 고생하면서 살다가 그냥 죽어서 천국을 갔다더라 하는 말과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참 행복하게 살다가 복을 누리고 그 복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또 많은 사람에게 덕을 세우면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돌봐주고 가서 베풀어주고 몸으로 돌봐주고 물질로 도와주고, 야,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옛날에 지질이 가난했다던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새 역사 창조기에 나가가지고 저렇게 되더라. 이런 말 들으면은 얼마나 그것이 뭐가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신명기 29장 29절에는 감춰진 것은 여호와께 속했지만 나타난 것은 너와 너희 후손에게 속하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드러내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면서 그리고 여러분 후손에게 물려주고 그 후손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또 우리 할아버지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깜찍했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신앙을 개선하고 그 또한 그 다음 세대의 신앙을 물려준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고 영광을 위해서 이 새 역사 창조에 여러분 불러낸다는 믿으면 아멘 하세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행복에 누리면서 뭐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 그 후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를 아담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내 평생의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가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서 썩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네가 그것에서 체험을 입었습니다. 흙으로 돌아올 때가 어떻게 한다고요? 땀을 흘리는 수고. 이 땀을 흘리는 수고는 어떤 결과?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결과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그저 이 땅에 수고 아닌 누림. 할렐루야. 아무튼 선악과를 따먹은 그 후부터 인간은 땀을 흘려야 땅에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의 속성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쉴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 10가지 계명은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 1, 2, 3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4, 5, 6, 7, 8, 9, 10은 인간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인간 관계에 대한 계명이 첫 번째가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저렇게 20장 8절에 11절입니다. 여세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는 열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 그리고 구별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0계명 중에서도 제일로 많이 할애한 4절이나 기록된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이 모세를 통해서 이미 십계명이 선포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로 갔어요. 그것을 어떤 사람이 발견하고 모세한테 이거 아무개가 저 지금 오늘 안식일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데 나무로 갔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일단은 감금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15장 35절 한번 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을 대적한 것도 원망한 것도 아니고 어떤 개인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안식일에 그 나무 좀 주었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혹한 형벌을 내릴 수 있을까? 또 사람들 다 모아다가 저 진 밖으로, 동네 밖으로 내놓고 돌로 다 쳐 죽이라고 그랬을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왜 그랬었을까? 깊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했는데 죄를 범해서 그 죄의 결과로 진노로 인해서 이 땅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하루만이라도 쉬도록 특별한 배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안식일이 없다면, 이게 지금 기독교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이 주일날 쉬는 서양에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게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1년 내내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때 쉬는 제도가 점점점 세상으로 확산돼 가지고 믿든지 안 믿든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거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아무튼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땀을 흘리는 그런 수고는 죄의 결과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즐기겠어요? 저놈들 죄 져가지고 일시키는 거, 저렇게 힘들게 사는 거 너무너무 하나님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하루만이라도 쉬게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안식일은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23절 28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살을 지나다가 밀이삭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까불어서 이렇게 시장한 것을 허기를 메꾸려고 이렇게 먹었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저렇게 일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안식일은 정의. 주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 마가복음 2장 27절 8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의 안식을 위한 것이니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안에 안식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식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안식할 것을 연습하는 기간이라고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말씀을 잘 들어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생고생하지 않고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총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4장에 보면은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아멘. 이 주일날, 이 주님의 날은 하늘 안식의 표. 아멘.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안식하게 될 여행 연습을 하는 날이다.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조금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다. 누구한테? 모든 성도한테.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한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다 이거예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는 땅에 들어갈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안식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약속에 미치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다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된다. 이루지 못할 자가 있으니까. 광야에서 죽을 사람. 2절에 그들과 주리도 복음 전을 받은 자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러한 안식에 대한 약속의 말씀, 예수 안에 누리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말씀이 그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 딱 그 말씀과 믿음을 결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 의로 혹은 종교적인 습관으로 교회를 다닌 것이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예수 안에 안식이 있다더라, 하나님이 살아온 날 위해 다 예비되었다더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이래 하나님께서 어디다 예비했을까? 안식일은 거룩한 날에 쉬어라. 오늘 간증하신 분이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작년에 11월 달에 우리 성산교회 함께 연합으로 재직 수련을 통해서 주일의 성수가 정말 중요하구나, 11조 정말 중요하구나, 그걸 깨닫고, 내가 지난번 보고를 받으니까 우리 지금 교회에서 11조가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식이나 지금 경제 다 어려운데 그 먼저 믿음이 싹 생기니까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러한 안식의 단계에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부부간에 이렇게 뭐 바자회 때도 막 그 자기 사업을 제껴놓고 와서 막 일을 하고, 어제 같은 때도 막 교회가 한다면은 막 교회에서 무슨 한다면은 막 오늘 또 막 수박을 막 몇 덩어리가 또 막 되고, 할렐루야. 이것이 안식이에요. 안식의 기쁨이에요. 우리 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피 묻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어제도 어느 분이 밤 10시가 가까운데 문자가 와가지고 또 안 받으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해서 오리를 막 그 백숙을 만들어가다가 무슨 영지버섯도 넣고 뭐 동충하초버섯도 넣고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아침에 이거 먹는데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끓이길래 이거 냄새도 안 나게 이렇게 맛있게 끓일까? 당신 가서 전수 좀 받고 오라고 내가 그랬어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자,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는 약속이 있는데 이르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3절 다 같이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안식에 들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딱 엄하게 책망을 했다. 이 안식에 대한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천국 들어가서 하는 안식이니까, 이 땅에서 안식인가? 15절이면은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또 5절, 6절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미 그 안식의 단계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심같이 자기 일을 쉬고 내가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막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 전쟁하지 않고 이미 그 자기의 바운더리 선을 넘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시야가 나에서 밖으로, 이미 그 사람들은 영적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11절에 그러니까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라? 힘쓸지. 이는 누구든지 어떻게 하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본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상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 이 안식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시고 제7일 때 쉬신 것처럼 이 땅에서 삶을 누리면서, 어제도 세대께 우리 여행을 가서 보니까 우리만 가는 줄 알았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조금 이렇게 환경이 조금, 우리나라 지금 지자체들이 얼마나 이 시설을 잘 해놨어요. 강마다 호수마다 막 출렁다리를 만들어 놓고 막 그 트레킹 코스도 만들어 놓고, 여기 보니까 전부 필리핀에서 한 사람이 이제 한 번도 못 가봤는지 이게 무슨 얘기돼? 너무너무 잘 해놨어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말이죠. 자, 우리나라 좋은 나라. 세대경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또 불렀잖아요. 우리가 거기 어느 교회는 막 단체가 와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통일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 보면서 막 내 감동이 일어났어. 우리는 저렇게는 못 하더라도 버스 속에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그냥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막 불러야 되는데, 나도 50년 만에 처음 부르는데 30세, 40세까지는 통일은 몰라요. 안 배워서 통일을 안 가르쳐. 지금 더더욱 지금 이제 통일하지 말고 거기는 거기대, 우리는 우리대로 알아서 살자.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상 가족이 있어요.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 또 친척들, 이모, 고모, 이런 혈육들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기 전에 한번 그 혈육을 좀 만나보고 싶어야 돼. 그런 애절한 마음을 간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에베소 1장 4절 6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다고, 그래서 아무개를 다 택해서 우리를 그 안에 들어오게 해서 우리 새역사가 창조교회 이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걸 믿으면 아멘 하세요.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고 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이제 거기서 아들의 신분 자격을 주고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 뭐였어? 이는 그 이유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오늘도 간증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 이 좋은 교회를 만난 것도 은혜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예쁘신 은혜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네. 이 넓은 3,500평 땅에서 우리 교회, 다른 교회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 큰 위기가 뭡니까? 모든 조직 공동체는 정삼각형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일수록 숫자가 많고 점점 들어갈수록 이렇게 나이 들수록 적어가면서 하나로 가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구조가 역삼각형이 돼요.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요. 애들은 조금이고 어른은 많고. 지금 죄송합니다만은 기저귀, 하기스 기저귀, 애들 기저귀보다도 어른 기저귀가 더 많이 팔린다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기저귀 차는 분들이 요양원에 가면 많이 있잖아요. 소대변 잘 안 되니까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옛날에 어른 기저귀 이런 거 못 들어보고 살았어요. 어렸을 때. 지금 시대가 어린아이 기저귀가 많이 팔려야 되는데 내가 아침에 밥 먹고 묵상하면서 저쪽으로 가는데 우리 교사가 우리 유치부 only one 시드 종자 같은 애 하나가 그 교사 손을 잡고 이렇게 자연을 환경을 구경시켜주고 있어요. 내가 마침 닭장 있는 데 가서 야 일로 좀 와봐. 거기에 마침 기러기가 지금 알을 품고 있어요. 기러기가 암을 품고 캬 했는데 기러기는 닭하고도 다르더라고요. 닭은 암탉만 품지 수탉은 지멋대로 막 돌아다니는데 기러기는 꼭 수탉이 옆에서 딱 옆에 있어가지고 딱 지켜보고 때로는 막 이 머리나 등을요. 여보 내가 여기 있어. 힘내. 계속 안 먹고 있어요. 가끔 물이나 먹고 나가고. 그잖아요. 닭들도 품때를 그잖아요. 보통 일 아니에요. 다른 애들 다 돌아다니는데 거기서 막 더워 죽겠는데도 있는 거예요. 그래 수컷은 뭐라고요? 옆에서. 잘 들으라. 옆에서. 거기서 내가 그 아이 헤드니 우리 유튜브의 종자. 야 헤드나 저게 기러기야. 암컷은 지금 품고 있고 수컷은 지금 저기서 옆에 있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나? 여보 힘내. 내가 여기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면은 새끼 나올 거니까. 헤드나 너 어떻게 태어난 줄 알아? 네 엄마가 너를 낳으려고 너무너무 힘들 때 네 아빠가 옆에서 여보 힘내 그래가지고 네가 태어난 거야. 근데 그가 눈을 번쩍들면서 뭔가 알아들어. 응?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를 통해서 다 교과서로 삼고 배워. 책에서만 보는 것과 걔는 그거 한번 딱 본 것이 평생 뭔지 줄 거야 아마. 이렇게 해산의 아픔을 통해서 생명체가 태어나는 것이구나. 좋은 교회잖아. 아멘. 네. 여러분 여기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을 누리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웠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줘요. 감동.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여호와 이레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예비하신 그 이레의 은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주신 그 아들 이삭을 그렇게 20년 가까이 키워가지고 요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감동을 주니까 우리가 지금 받는 감동이나 그분이 받는 건 똑같은 얘기야. 그래가지고 이거 정말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좋으신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그래서 그 감동에 순종해서 드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네 아들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러니 저 나무에 걸려있는 수양을 가져다가 번제로 드리라. 그것을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예비해 두시고 나를 실험했구나. 여호와 이레 신앙, 중요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예비한 것이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창립의 모토,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4절. 또 구약은 잠언 3장 5절 6절. 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 예비해 두셨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듣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오직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지라. 할렐루야.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아멘. 하나님께로 온 영, 세상의 영은 사탄의 영, 하나님께로 온 영은 성령. 그 받았으니 왜 하나님이 그 영을 보내셨어요? 따라합시다. 이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은혜로 주신 것, 내 수고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감동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감동에 순종하는 자를 인도해 주셔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신다. 할렐루야. 14절에 볼 것 같으면 성령님의 감동에 아주 순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냐니, 영적으로 말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따라합시다. 자기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왜? 이건 너무 어리석은 일이에요.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것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성령의 감동에 우직할 정도로 순종하는 그런 삶. 우리 교회가 40년의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우직할 정도로 순종하고 걸어온 그 길. 그동안에는 한 번도 안 보이던데 여러분이 오늘 한번 내가 창립 42주년 감사주일에 1884년 부활절에 전해진 생명의 복음 좀 깔아봐라. 선교 99주년이 되는 해, 1984년 5월 12일 결혼식을 올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시작된 순례의 여정.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걷고 걸으며 또 걸어온 42성생, 외롭고도 힘겨운 외길, 끝없는 지난한 광야를 지나며 원망하고 불평하다 떠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목자를 신뢰하고 여기까지 따라온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들, 이제는
40년 광야 연단을 끝내고 50년 희년 기쁨의 해를 향해 가는 순례의 여정,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이 길 끝에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영광의 날을 여러분이 다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제가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야. 내 잘난 살았어요. 성경을 읽다가 바로 잠언서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잔머리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러면 저가 네 길을 치료해 주시리라. 이 구약과 신약의 두 말씀을 모토로 삼고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안식년 7년이 7번 지나면은 희년이 됩니다. 나는 바라기는 정말로 가슴속에 맺혀 나가는 교회가 뭐 얼마나 부흥이 되고 이것보다도 한 가정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랑하는 자를 예비하신 우리 교회의 모토가 되는 고린도서 2장 9절에 14절 잠언서 3장 5절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살아봤더니 이렇게 감춰준 것을 하나님이 알게 돼서 드러나서 우리 자손에게 물려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서 그 사람들이 당신 가정을 보니까 당신 가정 자녀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 지금 이 시대는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똑똑한 대로 살지만은 겉으로 볼 때는 번질번질 살지만은 내면 속에는 너무너무 공허합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우리 세역사 창조가죠 여러분. 자녀들도 제 마음대로 안 돼요. 부모 말도 안 듣죠. 선생 말 들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나라의 미래, 가정의 미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녀의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모세를 그 아버지, 그 어머니가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가지고 장학금도 다 해결해 주셔서 애굽에서 궁궐에서 그런 인물을 만들듯이 우리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체험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